제가 오래전에 부산 이사벨여고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산역에서 내려서 합승을 타고 동네 쪽으로 가서 이사벨여고를 가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탔더라고. 자네 어디 학교 댕겨? 이사벨여고요. 거기 부흥회 하지? 네. 강사가 누구요? 김장한 목사요. 잘 알아? 잘한다 그러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아까 자동차에서 만났던 여학생 한번 일어나봐 그러니까 그냥 의자 속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 김장한 목사 어떻게 알아? 소문도 듣고 뭐 포스터도 보고 뭐 다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본인을 앞에 놓고도 몰라보는 그 여학생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소문만 듣고 안 사람, 전도만 듣고 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Knowledge is power. 무엇을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그 어린아이는 자랍니다. 그러나 죽어서 태어난 아기는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장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을 하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자는 많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두뇌로, 지식적으로 알지만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탕 맛을 알려면 사탕을 먹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봐서 알고 신문에서 봐서 알고 TV에서 봐서 알고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렇게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해보고 여행도 같이 해보고 식사도 같이 해보고 사귀어보기도 하고 성격도 잘 알아보고 이만큼 돼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안다고 하는 말이 2절에 나오지요. 1장 2절에 3절에 나오지요. 8절에 나오지요. 12절에 나오지요. 14절에 나오지요. 16절에 나오지요.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므로써 우리가 얻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은혜와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공로 없이 받는 혜택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말마차가 오기 때문에 손을 들고 그 말마차를 세워서 말마차 끄는 사람이 타라고 해서 그 말마차를 타고 가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자기 집 앞에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마차에서 내리면서 그 말마차 끄는 사람한테 전도지 한 장을 줬어요.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노인이 임종의 병상에서 그 말마차 끄는 사람을 와달라고 청을 해서 그가 그 노인의 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유심히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말마차 끌던 사람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 노인은 당연하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어두운 밤에 걷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마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치 않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부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집 앞에서 내리시면서 전도지 한 장을 저에게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마차 끌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때 주신 전도지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구원을 받아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선생님을 세상의 마차에 태워드렸으나 선생님은 저를 천국의 병거에 태워주셨으니 몇 배나 더 감사해야겠군요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 옛날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주님의 은혜 속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잘할 수가 있나? 은혜 받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얼마나 잘 아느냐 잘 모르느냐에 있어서 은혜를 내가 얼마큼 받았느냐가 결론으로 내려집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첫째로 정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두 번째로 세속을 떠나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번째로 순종해야 은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여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마음이 성결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은혜를 넘치게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무언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찬양으로, 봉사로, 전도로, 선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미시간 호수, 우리 집사람 고향이에요. 미시간 호수, 바다처럼 커요. 끝이 안 보여요. 거기서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익사를 해서 사람들이 17명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헤엄을 제일 잘 치는 청년이 17명을 구조를 해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의 실화가 자주 설교자들에게 예화로 사용되곤 했는데, 한 번은 R.A. 토리 박사가 로산젤레스에서 설교하면서 그 청년의 구명 행동과 같은 용감하고 민첩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교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마친 다음에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듭니다. 목사님, 바로 목사님이 예화로 들은 17명을 건져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도 신기해서 R.A. 토리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강대상으로 불려올렸습니다. 모두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동했고, 토리 박사님은 그를 강당으로 초청해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같이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특별히 느낀 점이 없느냐고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가를 바라거나 인사받기를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때 17명의 생명을 제 힘을 다해서 구해 주었어도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을 우리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17명을 구사일생으로 구원해 줬는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평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인도자로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 왜 평화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명한 날의 아침에 닭이 어쩌다가 오리의 발을 밟았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오리는 빨끈 성을 내면서 너 내 발을 밟았어, 맛 좀 볼래? 하고 닭을 향해서 날개를 퍼더덕 하다가 그만 바로 옆에 있던 늙은 거위에 뺨을 때렸습니다. 그 늙은 거위가 기분이
잡쳐 끼역끼역 울어대면서 너 나한테 일부러 그랬지? 이 녀석 맛 좀 보라 하고는 큰 날개로 오리에게 덤벼들다가 옆에서 햇빛을 쬐이고 있는 고양이의 얼굴을 긁어쳤습니다. 화가 난 고양이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울어대며 거위에게 덤비다가 염소에게 부닥쳤습니다. 심술궂은 염소도 이거 어디라고 함부로 덤벼? 너 혼 좀 내볼래? 하고 고양이에게 덤벼들다가 옆문에서 새김질을 하고 있는 암소에게 부닥쳤습니다. 암소도 화가 나서 버릇없는 녀석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며 염소를 쫓다가 뒤에 있던 말의 옆구리를 건드렸습니다. 화가 난 말이 암소에게 싸우자고 맞붙으니까 헛간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리는 닭을, 거위는 오리를, 고양이는 거위를, 염소는 고양이를, 암소는 염소를, 말은 암소를 뒤쫓느라 일대 혼란이 벌어졌답니다. 이때 농부가 달려와서 조용하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소스라쳤던 짐승들이 헛간 앞에 즉시 고요해졌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음으로 요란할 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곧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세상의 인간은 소란을 피우고 불안을 조성하지만은 그 소음과 불안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면 은혜와 평강을 받고, 두 번째로 예수를 바로 알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경건 속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겸손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닮아가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자취,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천국에서 땅으로 천한 땅에 거하시면 종 되신 그 자취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를 바로 알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불란서 포항가리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대학을 나왔는데 대통령 되어가지고 대통령 재임 시에 그 대학에서 라비스 박사의 교육 5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모교의 스승 라비스 박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에 참석을 합니다. 식순에 따라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른 라비스 박사는 대통령이 내빈석도 아닌 학생석에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 황급히 달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단상으로 모시려고 하자 대통령은 끝내 사양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축하하려고 온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리를 메운 수많은 관중들은 선생과 제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대통령의 겸손에 탐복을 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라비스 박사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단상에 올라가
저렇게 훌륭하신 대통령이 저의 제자라니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을 모셨으니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라비스 박사의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아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라고 했죠. 어거스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뜰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일본의 아홉기는 나는 벌레인지 인간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올바로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올바로 알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예수를 올바로 아는 사람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인간을 바로 알게 되고 마귀도 바로 알게 되고 죄도 바로 알게 되고 선도 바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취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같고 향락에 도취될 뿐입니다. 아직도 담배 맛에 예수 맛보다 더 잘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직도 돈 맛에 취하고 아직도 명예에 끌려다니고 아직도 부귀영화를 탐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맛에 취하지 않은 까닭에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프란치스코가 돈 전대를 말똥 위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옛날 좋았던 것이 오늘에는 눈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40대까지 삶의 회의와 고뇌에 빠져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절망과 허무에 10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생각한 끝에 허무에 탈퇴하는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의 길. 둘째, 마음대로 살아가는 향락의 길. 셋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길. 넷째, 용기를 꺾인 채 되는 대로 밀려서 살아가는 유약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허무감과 그 무의미성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이라고 톨스토이는 40세에 그 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의 관계의 깨달음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신을 파멸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를 더 많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